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만나게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시며 정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여승희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이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음 언제요 담대하고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하고 멸망해 성문 앞에 곧 나오리.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부족함 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발걸음을 흔들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밖에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렇게 부족한 인연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예배가 너무나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만 있는 목회자를 예배해 주셨다가 이렇게 오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아이들 저희가 환영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참 아름답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힘들었던 우리 삶 속에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말씀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형해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6장을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창세기를 전부 마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가 있으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끔씩 이렇게 두 장을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원래 족보는 장자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가인의 족보가 아니고요. 아담의 셋째 아들 누굴까요? 셋째 아들이라 이름이 그런지 모르는데 셋입니다. 재미가 없네요. 셋째 아들 셋으로 시작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게 셋이에요. 셋.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래서 왜 가인의 맏아들인데 가인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족보에 실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안타깝게 가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죽임을 당하게 돼서 족보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근데 가인은 성경에 이 족보가 실리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가인만큼 악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또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말이 아닐까. 저는 그게 이제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뜻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고 영적인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기능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아담은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요, 4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셋이야말로 자기를 닮은 후손이라고 아담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인정을 사실 안 한 거죠. 자, 인정을 안 한 거고 아벨을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후계자로 아담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니까 셋을 낳아서 후계자로 이제 영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랑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비로소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특히나 누가?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영적인 여러분 세계가요, 아예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속주의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유물이 되어버린 뭐가 있죠? 유물론이 있죠. 이 유물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사회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끼쳤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 물질로 그냥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는 너무 무시하고 사람 신체가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물론도 뭐 영혼이 내면의 가치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새 이제 그렇게는 뭐 그런 생각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사회 이수는 뭐예요? 세속적인 특징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봉하죠. 야,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물어보잖아요. 아유, 요즘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옛날 얘기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성립이 안 될 물리법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리법칙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과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결론이 모두 객관적일까요? 과학자들이요,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끼리 이미 그 과학자들의 권력 집단 안에서 형성된 그 결론 안에서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주로 과학자들의 사회 속에서 정해놓은 결론과 그 결과 안에서 실험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 기존의 이론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험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일단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전환이 일어나죠.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과학계가 이제 떠들면서 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100% 객관적인 관찰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적으로 실험 결과를 뭐예요? 채택한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권력 집단의 영향을 받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영감에 의존을 합니다. 영감에 의존을 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막 선택을 하고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저술한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100% 객관적인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도 뭐예요? 너무 맹신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 지식이 인류에게 해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걸 무상시하는 것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아니죠.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뭐예요? 원형이고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그나마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가인은 뭐예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가인과 그 후손. 그리고 또 셋에서부터 이 성경의 족보가 퍼져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생물학적인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가인이 첫째예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가인을 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주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족보에 올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창세기 5장은 재미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수명을 보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아요. 오래 살았죠.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아이들 다 모시고 오면 좋아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조선 왕조 500년을 넘어서 고려 시대 초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던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에녹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가 주일학교 옛날 성경 퀴즈에 단골로 나왔었죠.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죠. 몇 살인가요? 969세. 제가 문제 내고 제가 맞추고 답니다. 어쨌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더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죠. 엘리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승천시키시죠. 어쨌든 365살에 에녹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잖아요. 도대체 이 상관관계가 신학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신학생 때부터 궁금했는데 아직도 궁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남은 수명을 무드셀라한테 이렇게 엎어주신 건 아닐까? 이건 심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저의 가벼운 생각입니다. 오자랄 목사가 보면 신기한 숫자가 많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살에 하나님 데려가시냐면 777살에 죽어요. 7이 완전수거든요. 777 뭔가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 가는 분이 주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왜 777살에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인간이 그 반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수명이 줄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아주 대폭 줄이세요. 5장은 요 정도 하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의 전반부입니다. 인류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아담 대신에 주신 그 셋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생 인류가 누구 후손일까요? 우리가?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현생 인류가 다시 퍼진 거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도 악해졌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고집병인 것 같아요. 선악과 먹을 때부터 인류의 고집병인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6장에서 6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탄하실 때가 있대요. 그 언제? 사랑하는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항상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보면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니라. 이 셋의 후손이 경건했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요? 6장 앞부분에 그게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만드신 어떤 존재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했던 그 아담의 그 아벨 대신에 주었던 그 셋의 후손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어땠을까? 가인의 아들들은 무기를 만들었죠. 피로 복수를 했죠. 사람을 죽이고 정복했죠. 가인의 딸들은 뭐 육체를 치장하는 어떤 육신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경건했던 후손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과 통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죄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급속도로 뭐예요? 온 인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더니 뭐예요? 죄악에 물들어가는 거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그 정도. 뭐 더 장수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명을 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마음먹고 곧 심판하실 것이고 노아에게 고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심판의 법칙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 뭐예요? 항상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고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니느웨로는 누굴 보내셨죠?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뭐예요? 살았어요. 그렇지 뭐 반복되는 대부분의 형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죄를 계속 지었죠. 그래서 심판을 당했죠.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11절에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볼 때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민족과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 지금 흔적도 없죠. 바벨론, 초강대국이었는데 흔적도 없죠. 로마, 뭐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찬란한 제국은 아니죠. 그래서 착취와 피가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은요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그걸 보아서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악을 무작정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무작정 그냥 두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탐구할 때 균형적인 방법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 중에 어느 한쪽 면만을 치우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두 가지 면이 모두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께는요 심판 총량의 법칙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심판 총량의 법칙.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선을 넘으시고 가차 없이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개인에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울 때 여러분 그렇죠? 엄마들 그렇죠? 아이들 엄청 까불죠? 우리 아이들 제가 첫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잠깐만 그냥 두면 뭐예요? 집을 막 혼돈으로 만듭니다. 창조 전에 막 혼돈 상태로 만들어요. 엄마가 경고를 줍니다. 근데 경고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그 맞은 모습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 아이들 혼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도 대표적이죠.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기준을 넘은 겁니다. 악이 멈춰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가서 그 도성을 공수하겠다. 그래서 인간이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의가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방주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미리 구원의 계획까지도 세우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는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하세요.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지만 설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구원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요, 심판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자기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인지 누구를 심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류의 구원은 뭘로 설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지게 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예요. 그 물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디자인하시고 노아한테 맡겨서 그걸 구원의 기회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원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쩌다가 떠다니는 나무 조각 잡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구조선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태워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그래요. 모든 교회에서. 우리 빌레필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죠. 구원받은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 넘쳐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그냥 퍼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 빌레필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는 그냥 전투하는 것 같아요. 군함과 같습니다. 사탄 마귀랑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물론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방주는 이렇게 표류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군함과 같아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항해하는 군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지금 이 노아 때랑 비슷합니다. 노아도 방주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거예요. 산 위에 배를 짓는다니 웃었죠. 그 당시에는 비도 온 적이 없을 당시. 하지만 노예는 뭐예요? 견디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견디면서 묵묵히 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인내합니까?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기준 많이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요, 손해보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인내하는 말씀에 주어진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구원의 방주를 맡은 사람들의 몫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생명을 남겨주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셨고, 정결한 생물은 암수 7씩, 그렇지 않은 생물은 암수 2씩 남기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 다 남긴 게 아니고 뭘 남겨주세요? 부르토를 남기시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남은 자의 역사라는 거죠. 그 남은 자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남은 자들도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이 많이 세속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유럽의 모루 역할을 하고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독일에 이 독일 사람들이 인원이 좀 딸리셔서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주중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방지하는 의의 열명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일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계신 곳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반경을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독일과 한국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유럽에서 찾으시면 우리가 팔에 걷어붙이고 번호를 뽑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하다가 그들을 닮아갔죠. 그래서 심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항상 정결하게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문을 열어놨어요. 사실 기회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요약하는 무작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가끔 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계를 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매 맞기 전에. 자, 한국을 보면요 조심스러운 얘기가 한데 좀 안타까워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망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한 존중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당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라고 해서 존중을 해요. 그런데 기본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사회는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영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가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좀 존중하는 것 같아요. 같이. 지금 한국 사회가 오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방지하는 무루가 됩니다. 그리고 진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주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주재원은 뭐예요? 파견 본부에서 모두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식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주에 나눈 우리 인원 이상 보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견 본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제 마음에 그냥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거 기도할 때 이 땅에 악이 그치기를 기도하라. 이런 생각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때 심판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그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걸 즐기시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친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이 독일 땅에 또 한국 땅에 악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빌레벨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권대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 음악이 나오면 우리 주님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주여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거룩한 허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각자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이 독일 땅이 하나님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땅이 됐으면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바라보실 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치인들이 또 경제로나 사회 모든 지도층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정권 대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에 의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레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우송이 하나님 통원했을 때 하나님 타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운동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빌레벨트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버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중전 앞에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응답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및 공헌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내용을 함께 주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국 대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오후 주일 오후 3시에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후 3시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목표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설교회 합심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식사하실 때도 괜찮고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 계십니다. 최인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제가 보험기와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후렴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여 앞에 예물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수 있는 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sam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천국의 대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모든 블랙베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